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71장입니다. 고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하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날들과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주님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바울을 이제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호송 책임자가 되고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갑니다.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알려져 있죠. 시돈에 정박을 하고 율리오가 바울에게 그래도 호의를 베풀어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키프로스 섬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를 하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서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시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탑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를 하는데 니도 앞바다에 가서 바람이 이제 더 허락하지 않아 살몬의 앞을 지나 크레타 섬이죠. 지중해 크레타 섬을 그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를 해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이게 항해가 지금 순탄치 않아요. 미항, 아름다운 항이라는 미항을 지나서 라세아시라는 곳에 가까운 미항에 이르릅니다. 근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 항해하기가 이제 위험합니다. 바울이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제 항해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서 바울이 여기서 겨울을 나고 이제 가자는 건의를 하는데 당연히 바울은 항해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가 이것을 그냥 여기서 겨울 나지 말고 빨리 더 가자는 얘기를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그냥 갑니다.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뜻이긴 합니다만 항해가 일단 순탄치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순탄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그러면 어렵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되고 형통하는 일도 있죠. 하나님의 일이어서 잘 되고 형통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도 있어요. 잘된 경우, 나중에 보니까 잘된 경우도 있고 또 처음부터 잘 되는 일들도 있어요. 잘 풀리는 일들도 있고 또 뭐 지금 어쨌든 초롱곶마을 선교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일부 구역장 총무님들만 지금 올라온 소식을 다음 주 이번 주까지 7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4층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소식만 부분적으로 들으셔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7층의 허그인 사회적 협동조합과 허그인 교회와의 협업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한 달여 동안 함께 하면서 확인을 했고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고 협조해 주시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우리 공동체나 우리 함께 협업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요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동의할 수는 없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더 존중해 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지 않으시는 것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의 존중의 정도를 뭐 서로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협업은 어렵고 우리가 대가를 주고 집을 뭐 구입한 공간 내에서만 우리가 그냥 사역하고 제한적 협업만 하겠다고 이제 리더십 안에서는 결정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이제 좀 생각지 않았던 일이니까 뭐 필요도 없던 공간을 7층을 쓰려고 4층을 구입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워딩까지 이런 얘기까지 막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약 자체가 아니었을 뿐더러 그런 계약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약을 했으면 사기가 맞고 그래서 그런데 협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7층 공간을 같이 못 씁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런 계약을 안 지키면 사기가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당하게 원래 월세로 임대를 할 것인지, 근데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협업을 할 거면 어, 기본 월세 계약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내고 월세 계약을 들어오기를 요구를 했었고 4층에 더 뭐 2배, 3배 뭐 이렇게 보증금을 내고 월세 뭐 200 이상 뭐 이렇게 내는 그런 계약을 요구를 했었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 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그 월세를 그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했기에 월세와 보증금이 묶이는 그런 계약을 하기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에 차라리 소유권이 넘어오는 계약이 낫다. 그리고 은행 이자도 그게 부담이 적다. 근데 우리 측 뭐 대표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의 생각도 사무공간이나 양육공간은 우리의 본부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처음에 있으셨기 때문에 공간을 마련했던 것이고 뭐 그랬던 것이지 특별히 7층을 쓰게 해주는 조건으로 이거를 사준 건 아닙니다. 그것은 뭐 모든 분들이 다 계셨기 때문에 제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일도 아니고 예. 이게 지금 리더 기도회에서 제가 내용을 다루기 전에 루머로 자꾸 먼저 누군가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새벽 기도회에 제가 뭐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은 제가 인도를 안 하잖아요. 토요일에 제가 뭐 리더 기도회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오해가 혹시 생기실까 봐 이게 뭐 교회 돈으로 진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 개인 지금 여기 상가 그 한 것과 지금 선교 이 사업에 출자하신 분들의 그 빌려주신 분들의 그 돈으로 이 상가는 지금 구입한 상태고 그래서 뭐 자본의 손실은 현재 없고 교회 돈도 없을 뿐더러 현재로서는 초롱꽃 마을에 선교 헌금해 주시는 분들 돈으로 일단은 운영이 되고
저희 개인이 또 좀 헌금하고 좀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크게 현재로서는 뭐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위험하면 어쨌든 뭐 저희 개인이 위험한 거고 그런 것이지, 같이 기도하면서 뭐 함께 이겨나가고 추진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하지 않을, 당연히 어떤 일을 개척해 나가고 추진해 나갈 때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이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그냥 무슨 순간이동 하듯이 이렇게 순풍이 쫙 불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쫙 가야지 정상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 그냥 교회 차리자마자 막 100명씩 오고, 사실 그 7층 교회 목사님도 한 달이 됐는데 뭐 무슨 주일학교도 뭐 이거밖에 안 되고 뭐 무슨 뭐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고, 뭘 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교회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뭐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 자체도 뭐 무슨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감사하게 우리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는 계속 새가족,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계속 예배에 한두 분씩은 계속 참석하셨거든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개척교회에 지금 아직 정식으로 설립하지도 않은 예배 모임에 믿지 않는 분들이, 동네 분이 계속 한 번도 안 빠짐없이 오셨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아무 홍보도 없이 했는데, 용기를 잃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일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그냥 한 게 아니고 뭐 객기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닌데, 그걸 이제 뒤흔들어 사탄은 교회가 세워지는 걸 싫어하고 어쨌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죠. 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죠. 빨리 가서 여기 불편한 항구에서 지내느니 베닉스에 가서 지내자. 베닉스는 크레타의 서남,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이어서 이렇게 돌아서 날씨가 훨씬 좋은, 그리고 남풍이 또 순하게 불어서 갈만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갑니다. 바울은 분명히 가지 말자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선장과 선주는 갈만하니까 가자. 그러니까 인간의 뜻으로는 갈만했고 하나님의 뜻으로는 아니었다. 반대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는 가야 되는데 사람의 뜻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는 상황. 뭐 우리 현재 상황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시겠죠? 뭐 인간의 뜻으로는 자, 뭐 돈도 없고 교회 하려던 거는 지금 삐그덕삐그덕 하는 것 같고, 하지 말아라. 서일교회나 잘해라. 선교는 무슨 선교냐. 관둬라.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 마음과 싸워야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말을 들어야 될 건지는 선택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형편을 따라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태풍을 만나죠. 그래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이제 짐도 다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들,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노나 뭐 도치나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구름 태풍 속에 갇혀서 아무 밤도 낮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건 진짜로 이제 살 소망이 없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태풍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분명히 보내신다 그랬는데 바울을.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내가 너를 들어 쓰신다 그랬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이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는데 복이 아니라 내 인생은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의 교훈입니다. 그런 때가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도 그런 때를 겪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를 지나서 구원이 오고, 그런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아침이 옵니다. 그 사이를 견디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제자들이 있었죠? 십자가 3일 사이에 두려워 떨면서 오들오들 떨면서 죽을까봐 진짜 그 꼴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11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꼴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배신자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죽지 못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지 못해 살아있던 인간들은,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고, 똑같은 배신자 팔아먹은 가룟 유다, 자기 의에 뻗쳐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몸값을 성소에 던져놓고 목매달아 죽은, 다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하고 자살했던 가룟 유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나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거기서 거긴데, 차이는 뭐다? 그냥 죽지 못해 살아남아 있었던 것과 그냥 자기 스스로 끝낸 거, 그 차이밖에 없었다. 죽지 못해 살아있는 사람이 더 나은 겁니다. 믿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차라리 더 나은 거예요. 그게 낫다니까요. 하면서 딸려가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냥 절절매고 기다리는 사람이 더 낫다고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는 사람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다음 본문도 이제 뭐 내일 우리 이 목사님께서 잘 전해주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반응해야 되는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관한 본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생명의 삶 플러스 목회자들이 보는 그 7층 목사님의 교회는 그 성도들도 다 그 생명의 삶 플러스를 구독하셔서 그걸 그냥 큐티를 안 하고 그걸 읽히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뭐 장단점이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읽는 게 저 같은 사람이 쓰는 건데 뭐 그게 뭐 대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쓸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오디션을 봤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선원들도 나오고 백부장과 군인들이 나오는데요. 바울도 나오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살리려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진짜 아무도 안 믿는데 절대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산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대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격려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